이게 11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설교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설교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정확하게 제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설교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고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구원에 관한 설교를 보통 합니다. 또 하나의 설교가 바로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피요,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또한 이 땅에서 살 때 또 이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도 3주간 준비했습니다. 3주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신학 주제를 다시 한번 성경을 한 장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고 또 최근에 나와 있는 믿을 만한 신학자들이 쓴 11조에 관한 책들을 10여 권 준비해서 또 논문까지 준비해서 3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 전사님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전사님이 목사님 참 책을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지. 그래서 3주간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레터 용지로 컴퓨터로 30장이 나와요. 30장이. 그걸 다 설교하려면 한 4-5시간 정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길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이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고 또한 오늘 들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설교 전문이 주보에 나오면은 그것을 숙지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헌금 생활이 가장 올바른 헌금 생활인가 잘 아시고 실행하시는, 그래서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첫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삶, 풍성한 삶을 주시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릭 원어는 페리소스로서 그 뜻은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해석할 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보통 양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다 보니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풍성하지 아니하나 라고 착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성한 삶이란 물론 물질과 재물과 눈에 보이는 것을 포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이고 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처럼 풍성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복된 존재, 그 존재 자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인의 멋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머리와 관련된 건데 망각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망각의 법칙.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보에 지금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구절이 많아서 주보에 삽입을 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이사야 4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또한 사도 바울은 망각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털 것은 털어버리고 죄된 과거를 없애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뛰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눈과 관련이 있는데 주목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목의 법칙. 다 같이 시편 62편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누구만 바라라? 내 와이프만 바라라? No. 내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라? No. 담임 목사님만 바라라? No.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쌓고 내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우리의 입과 관련된 것인데 언어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법칙.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바로 우리의 복과 우리의 불행을 결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뱉었던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을 거두어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슨 말? 긍정의 말보다 더 위대한 말 무슨 말? 믿음의 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 법칙은 우리의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간청과 행동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청과 행동의 법칙.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청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독인의 행동 강령, 기독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기독인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네 가지 복과 형통의 법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모션을 하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된 삶을 살았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오직 믿음으로 간청하고 행동하면은 우리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쉽죠? 머리, 눈, 입, 손, 행동, 발. 그러니까 머리, 눈, 입, 손, 발. 그렇게. 이 네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이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일부에서 딱 마치 여기도 마치시네. 할렐루야. 역시 제가 관찰하기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입조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입조심,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너의 생명과 권세가 어디서 나느니라? 입에서 나느니라. 나머지 읽고 바라보고 간청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신앙의 허들 혹은 신앙의 장애물을 한 가지 더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드림의 법칙입니다. 드림의 법칙. 드림이라는 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프링, 드림의 법칙. 드림의 법칙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드림의 법칙이라는 것은 주는 자가 곧 돌려받는다는 그러한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말할 때 구약과 신약이 약간 달라지는데 구약에서의 복은 주로 물질적인 복과 관계의 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부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그 복의 개념이 약간 달리게 설명이 됩니다. 신약에서의 참으로 큰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 의미가 많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은 드림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되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는 하늘에서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혼란과 착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드림의 법칙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집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는 천사에게 내 집이 어떤 집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기대가 칵 되었습니다. 천국에 금과 은으로 집을 다 지었다는데 내 집은 어떤 집일까? 천국에는 아주 아름답고 단정한 집들이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여기저기 즐비했습니다. 화려하고 눈에 들어오는 저택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야, 저 집이 내 집인가 보다 라고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지나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게 내 게 아닌가 보다. 더 좋은 게 나오겠지. 하지만 천사는 그런 기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집의 크기와 질이 점점 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나빠지는 거예요. 이에 초조해진 부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착각해서 이미 내 집을 지나쳐온 것이 아닙니까? 저 뒤에 있는 집이 내 집 같은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천사는 매몰차게 아니요 라고 답변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부자와 천사는 아주 허름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 같은 저택 앞에 도착하였고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당신이 머무를 집이요. 이 엄청난 말을 들은 부자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초가집과 같은 초라한 집이 내 집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천사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땅 위에서 천국에 투자하는 것으로는 겨우 이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자를 보내줘야 집을 짓는데 하늘에서 지을 물자가 없었기, 당신이 보내준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예화를 신학적으로 엄밀성을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교훈은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떻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주 명확합니다.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종합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많이 투자한 사람은 천국에서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투자한 사람은 천국에서 적게 거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은 그렇게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개념입니다. 또 우리 천국에는 상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10골을 맡기고 어떤 자에게는 5골을 맡기고 어떤 자에게는 1골을 맡기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차등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주간 공부하고 다시 성경 찾아보고 다시 신학서적을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유익부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반드시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목회자들은 맨 처음 급여를 받을 때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셜 시큐리티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내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당장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좀 급여가 적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 않는 옵션을 선택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들은 은퇴 후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이유로 은퇴할 때 교회에서 노후 대책을 해주도록 요구하면서 종종 갈등과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30년, 40년 피땀 흘려서 훌륭한 목회를 했는데 그 마지막이 흐려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천국에서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고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데 두 번의 심판, 한 번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있고 한 번은 우리의 상급을 가르는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당황하는 사람이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한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질은 중요한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신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구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도 물질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을 보면 10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10배가. 물질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것이 물질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짧지만 가장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할지니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까? 왜? 분명히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말도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어디를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일일이 관찰하셨다고 마가복음 12장 41절은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시는가를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내는 헌금보다도 그 과부가 냈던 한 입의 헌금이 훨씬 더 귀하고 그 전 재산을 드리는 헌금이라고 칭찬하신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헌금 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계십니까? 헌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은 11조 헌금입니다. 하지만 헌금 중에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것도 11조 헌금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11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구약의 불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구약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어떤 목사님은 부산에서 실제로 심호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주장이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바쳐졌던 헌금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는 모든 11조는 내 헌금이다. 내 수입이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11조는 목사님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진풍경이 이루어졌는데 예배 후에 목사님은 재정부에 들려가지고 그날 11조 헌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금액을 매주 다 수령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와 관련된 또 다른 복잡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모세 이전의 율법과 모세 이후의 율법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폐지한 것은 무슨 율법이었습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우리가 폐지되었지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또 야곱이 받았던 그런 율법들은 여전히 유용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므로 모세 율법 속에 있는 11조는 성도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 이전에 11조가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고 야곱도 11조를 바쳤죠. 그 11조는 우리가 또 본받아서 11조를 바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11조를 바치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이 세 가지 의견을 지금 내가 제시를 했는데 11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11조를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니까 2대 1이니까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해답은 위의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부족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미숙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세 가지 답에서는 율법의 그릇과도 같은 율법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구약의 율법이 다 폐지가 됐고 구약의 신약시대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면 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보다도 훨씬 더 두꺼운 구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구약이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성경값도 더 올라가고 신약 말씀도 쌀 건데 구약을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구약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법과 모든 율법들은 다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와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또 구약을 읽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 가져와 봐요. 그것을 손에 놓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뜨거워서 담지도 못하지. 그릇이 있어야 담을 거 아닙니까? 율법이 음식과 같은 것이라면은 그 율법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 바로 그 율법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율법 자체가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유치한 질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과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적용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가 폐지되었으나 그 제도에 배어 있는 정신과 원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날 쉬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죠? 우리 신약 시대는 토요일 날 쉽니까? No. 쉬긴 쉬지.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과 함께 쉬지. 그렇죠? 특별히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은 없죠. 물론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외형적인 형태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의 날로 변형되어서 그 정신은 여전히 이어오는 것입니다. 6일간은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정신이 안식일의 정신인데 날짜만 바뀌었다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자체는 없어졌지만 안식일의 원리는 주일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외형적인 희생제사와 제사장 제도는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그런 말, 평신도가 영적 제사장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지는 외형적인 제사는 없어졌지만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두 영적 제사장이 되고 성도들의 몸과 인생은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고. 옛날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지금은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생애와 우리의 온 전성과 우리의 온 뜻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약의 율법과 그 율법을 신약 시대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분, 즉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율법은 신약에 와서 다 폐지된 것인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여러분 갖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No!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셨다고 해서 율법을 모두 폐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새 언약의 성격에 맞도록 변형시켜서 율법의 기본 원리들과 정신과 의도가 보다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계속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11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11조가 신약의 성격에 맞도록 확대 변형되어서 계속 지켜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좀 덥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저것 모두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구약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신약시대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것은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즉 행위와 정신 두 가지 다 버리지 말고 함께하라는 그러한 주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11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되 이제는 원래 11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까지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까지 겸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꾸 정신과 의도, 원리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도대체 11조 정신이라는 게 뭐냐, 11조의 원리라는 게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11조의 정신이 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 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드리는 자인 백성들과 그 드리는 것을 받는 자인 우리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구약에서 11조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물, 이 땅과 이 열매와 곡식,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10분의 1,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애와 내 인생과 내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1조는 성전 관리와 각종 의식을 수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거두어드리는 일종의 세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종교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는 세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세금으로서 11조를 딱 떼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11조는 지역의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및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 정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우리가 11조 중에서 3년째 11조는 따로 떼어가지고 그 11조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11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행됐던 구약의 11조 원리와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즉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첫째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 전체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인생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누가 샀다? 우리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의 반대말은 뭡니까? 종 아닙니까?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돈으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 언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와 거기서 섬겼던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제정되었듯이 우리가 11조를 바친다는 의미는 오늘날 11조는 교회의 유지와 발전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 또한 11조가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울러 가난하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을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도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복지가 향상되는 목적으로 또한 11조가 쓰여지고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은 신약 시대에도 11조는 계속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양적인 의무를 뛰어넘어서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정신까지 존중해서 발전적인 온전한 11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렇게 드려지는 11조를 구약에서 드려졌던 구약의 11조와 구분해서 그리스도인의 11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와 그리스도인의 11조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양쪽으로 10분의 1만 떼고 그걸로 끝났지만 신약의 11조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까지 다 들여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에서 변형 발전된 그리스도인의 11조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수입의 10%라는 일종의 세금 형식을 띤 강제적 징수 내지는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10%만 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11조는 수입의 10%라는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수입의 10% 이하를 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다가 말없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을 또 스킵하는 것도 목회자로서의 직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금에 관한 지침을 종합해 본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언론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소유해야 할 가장 적절한 소유의 양으로서 일용할 양식이 제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물질을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물질에 관한 지침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라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음식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 외에 성도의 가정과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는 물질은 그것이 10분의 1이 되었든 10분의 9가 되었든 모두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11조를 가지고 교역자의 생활비, 교회당의 건축비나 건물 유지비, 선교비, 교육비, 친교비, 구제비 등등 지역교회가 관계하는 모든 일들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11조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11조는 지역교회의 행정과 운영에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내 지체 안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 위해서, 아까 구제정신 11조의 세 가지 정신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구제정신이었죠. 그 구제정신을 살려서 돕는 데 또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서 서로의 경제적인 형편이 균등하게 되는 것이 11조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헌금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게 그것이 분배되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11조란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이외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갑자기 하라면 다 못하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 제일 처음에 justification,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비로소 glorification,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화를 좀 더 성역적인 모습으로 바꿔가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믿음의 성숙을 요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생활의 방향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난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였던 방식, 즉 수입의 10분의 1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드리면 의무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그 이후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서 10%를 20%로, 20%를 30%로, 30%를 40%로, 40%를 50%로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갈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옛날 제 직장 상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그분은 평신도이지만
아주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제가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도 조만간 오실 것 같은데 그분께서 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을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한 적이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매년 11조 퍼센티지를 1%씩 올려가고 있다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 믿음이 약하여서 전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훈련 방편으로서 올해는 10% 드렸다면 내년은 11%, 그 후년에는 12% 이런 식으로 늘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할 때쯤에는 물론 사회적 지위가 생기면서 지위도 높아지고 수입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겠지만 40% 이상을 11조로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헌금 생활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1조를 드림으로써 기본적인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조차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또한 율법주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1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승리이기에 매우 바람직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헌금이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중 10분의 1 이상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챌린지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반면에 11조만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는 것도 교회의 의무입니다. 반면에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11조를 강요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겁고도 자발적으로 11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또한 교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11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과연 11조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만 드려져야 하느냐 아니면 출석교회 이외에 다른 사역자나 개척교회나 선교단체나 여러 단체에게 드려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교회 바깥으로 헌금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일단 교회에 지정 헌금을 하고 교회는 그 지정 헌금을 다시 그 성도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11조는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가 잘못된 단체들과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안전하게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1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1조는 물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1조가 존재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들은 11조를 통해 돈에 우선해서 내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의도와 결단과 정신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물질과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 정신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저희가 먼저 누구를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장 가난한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풍성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형제 사랑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명심해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그들의 헌금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즉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 답은 4장 4절에,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는 거예요. 가인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의 그 헌신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해서 즐거이 드리는 그 존재 자체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부를 드리는 존재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행위는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놀라운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서,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이 결집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교환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11조로 헌신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참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11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헌신이 책임지지 못할 공허한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11조 생활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의무는 모든 성도들이 갖는 의무이지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재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 가지를 묻습니다. 심플합니다.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출석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출석.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안 되면은 재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출석하고 있는가, 제대로 헌금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명심하시므로 이미 재직이 되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재직이 되시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을 기회로 건전한 11조 생활을 다짐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우리의 11조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관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만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11조 생활하는 뉴욕감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